네, 오늘 로마서 세 번째 시간이죠. 네, 로마서 2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네, 로마서 2장, 오늘 우리 로마서 2장이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지 이제 그것을 이제 살펴볼 것인데요. 이 로마서는 크게 이제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이제 16절까지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다루고 있고요. 또 17절부터 이제 29절까지는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책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이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것을 살펴볼 것이고, 또 율법을 자랑하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책망, 그리고 표면적 할례와 마음의 할례 등에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먼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아, 판단하는 네가 누구일지라도 변명하지 못할 것은 네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 스스로를 정죄함이니 이는 판단하는 네가 똑같은 일들을 하기 때문이라. 여기 나오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누군가 하는 거죠. 이 사람, 여기 이제 네 스스로 네가 같은 일을 행하는 이 사람아. 자, 이 사람은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임을 우리가 다음 구절들을 보게 되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판단인데요. 이제 판단의 의미는 정죄를 하는 거죠. 판단의 의미는 정죄를 하는 건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이제 판단하는 것에 대한 이제 책망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성경에서 이제 판단하는 이 단어가 나오기만 하면 이제 곧장 어디로 달려가느냐 하면 마태복음 7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판단을 받지 않으려면은 남을 판단하지 않아야 된다. 누구도 이제 판단할 권리가 없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죠.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판단할 수 없는 경우는 법이 없을 때죠. 기준이 없을 때는 판단을 하려고 해도 판단을 할 수가 없죠. 만약에 국가에 법이 없다 이거예요. 법이 없다면은 뭐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정죄할 방법이 없죠. 그런데 국가가 엄연히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도 근데 판단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국가는 직무유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이 무엇이 옳은가, 또 무엇이 그른가. 만일 이것을 판단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도 직무유기를 하는 셈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근데 판단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판단하지 않아야 할 것은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행했는가 그것을 판단하는 거죠. 그 믿음의 행실을 판단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아 놓았기 때문에,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요.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영을 지닌 자들은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한다. 만약에 판단하지 못한다. 그럼 큰 손해를 입게 되겠죠. 다른 사람에게 큰 손실을 입힐 수도 있고요.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무엇을 마땅히 판단해야 할 때 판단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뭐 그건 내가 판단할 바가 아니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판단을 하지 않아요. 어떤 목사가 잘못을 저질렀다 이거예요.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지. 계속 그 목사를 따라서 가는 거죠. 판단을 해야 할 텐데 판단을 안 한다 이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이 말의 의미는요. 왜 영적인 사람이 뭐죠?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럼 이 영적인 사람은 성경적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판단하지 말라 이거예요. 판단하지 않게 되면은 직무유기죠, 직무유기. 왜 판단하지 못하느냐? 법이 없기 때문에. 판단할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아직 법이 뭔지를 몰라. 판단할 기준이 자기한테 세워져 있지가 않아. 원칙이 없어요. 그래서 판단을 할 줄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칼을 차고 있는 용사들이에요. 칼을 차고 있다 이거예요. 칼은 뭐죠? 성령의 칼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누룩이 퍼져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보고만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칼을 차고 있으면 칼을 휘둘러야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뭐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수호해야 되죠. 진리를 수호한다. 그리고 그 진리를 우리가 선포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에요.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몸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도 주님께서 피값을 치르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이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야 하리라. 영적인 판단과 이 육신적인 판단은요, 반드시 우리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앞서 말한 대로 우리는 주님의 것인 형제들을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행위는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요. 그 행위가 옳은지 아닌지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했어요. 그래서 3절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면서도 같은 일을 행하는 이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자기는 뭐 나쁜 짓 다 하면서요. 옳지 않은 짓을 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죄를 짓는 자들과 그런 자들을 판단하면서도 동일한 죄를 짓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경고예요. 4절부터 봅니다. 4절에요. 아니면 네가 그분의 선하심이 너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용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무시하는 것이냐? 다만 5절에 다만 너의 완고함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계시될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을 뿐이로다. 4절과 5절은 이제 같은 맥락인데 하나님의 관용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그 완고함과 또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을 뿐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책임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관용과 오래 참으심과 그의 풍성함을 무시하는 죄인들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기회가 주어졌습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이 주어졌습니까?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죄인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를 많이 지었다기보다는 그 무슨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어요. 마땅히 해야 할 일 한 가지가 있죠. 곧 회개예요.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일, 그 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을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건만 끝내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그를 지옥에 보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의 속성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다. 반드시 죄는 값을 치르게 하신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는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절에 지금 본문 4절에 그분의 오래 참으심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유예 기간을 주시는 것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생각하라고 했어요.
주의 선하심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경고가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5절에 다만 너의 완고함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계시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을 뿐이로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다 이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 쌓아가는 거죠. 자, 이제 6절부터는 이제 11절까지를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그때까지의 이방인들을 어떻게 다루셨는가를 지금 그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교회 시대의 구원의 방법이 아닙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는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라고 했어요. 올바로 나누라. 그래서 지금 이 6절부터는 이제 행위 구원에 관련되는 시대 상황이 이제 개진되고 있습니다. 행위와 관련해서 이방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던가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7절을 보게 되면 참고 선을 행하며, 자,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시고, 생명.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 구약 시대에 어떤 이방인이 자기 양심에 따라서 올바른 삶을 살고 지속적으로 옳은 일들을 계속 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7절과 10절이 이제 보여주고 있죠. 10절에도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로다. 모두에게 지금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동시에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야고보서 2장 21절로부터 24절에 우리가 같이 이제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참으면서 선을 행하게 되면은 곧 행위 구원에 이르는 길목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당시만 해도 이방인들은 선한 행위를 통해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해야만 영광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신약에 이제 이에 대한 좋은 사례가 있는데 사도행전 한번 펼쳐볼까요? 사도행전 13장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볼까요?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자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여기 나오는 이방인들은 본래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정해진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7절과 10절이 다시 한번 이제 7절에서 이제 나온 말씀이 10절에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는데 그들은 참고 선을 행해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고넬료의 사례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0장 이제 10장부터 이제 고넬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고넬료가 어떤 삶을 살았죠? 자기 양심에 따라서 선을 행하는 가운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구원을 받기로 정해진 자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만약에 본인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구원을 못 받게 되죠. 그런 자들에게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자들이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구원을 받기로 정해진 자들입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양심에 이제 순응을 하지 않으면서 다투고 또 진리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8절 말씀이 있을 뿐이에요. 여기 다투고 진리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분개와 진노로 하시리라. 분개와 진노만 있을 뿐이에요.
진리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복종하는 사람들, 악을 내가는 사람은요, 참고 선을 내가면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은 아예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불의에 복종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양심에 순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결국 분개와 분노, 환난과 심판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하게 이제 보응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요점들을 살펴본다면은, 유대인은 율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 처해지게 되고, 이방인들은 양심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환난과 공고를 피할 수가 없게 된다고 지금 구절이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혼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뭐죠? 또한 이방인에게라고 얘기하죠. 이방인에게. 동일하다 이거야. 자, 유대인은 먼저 율법을 따라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될 수가 있고, 그때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되면 지옥을 가죠. 이방인은 먼저 양심을 따를 때 그리스도께로 인도될 수가 있고, 이때 거부하면 지옥을 가게 된다.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받는 경우가 아마 많이 있죠. 그죠? 만일에 그런 사람이 양심을 따라서 행하기만 했다면요, 어떤 방법으로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겁니다. 그 복음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전해졌을 것이고, 주어졌을 것이고, 그 복음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기회가 어떤 형태로든지 주어진다 이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죠.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27절 이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지하려 하면 만나리니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노도다. 전 세계 어디에건 복음이 지금 전해졌어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교도 국가들이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도요, 지하에서 믿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도 지하에서 믿는 자들이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 있다는 사실이죠. 참고 선을 내가며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령하실 때 아마 많이 경험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았습니다.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의 생김새를 보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하는 그 행위와 또 행한 행동을 보시면서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이냐, 마음으로부터의 순종이냐, 마음으로부터의 순종과 마음으로부터 믿는 그런 것을 믿음을 반영하시는 거죠. 그래서 외모로 보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이제 16절까지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다루시는 방법이 나옵니다.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율법이 없이 죄를 지은 이방인들은 본성에 따른 양심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13절부터 15절에 나오게 되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는요, 율법과 양심의 차이예요. 자, 13절에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 대한 판단과 근거는 행위를 근거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13절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들만이 의롭게 될 것임이라. 자, 이제 14절에 보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에는 율법이 없어도 이것들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나니. 자,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율법은 행하라고 있는 것이지 들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율법이 주어진 것은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렇게 따르라는 얘기죠.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야고보서에서는 이 듣고 행하지 않는 자를 가리켜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만이 필요하지만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믿음의 실행이 이제 따라가야 되는 거죠.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이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무엇으로? 행위로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그 믿음과 행위는요 따로 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은요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가를 행했죠. 다 이루어 놓으셨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심이 바로 이제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내가 믿을 때. 그다음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구원받고 난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제 행위로서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예. 어떻게 입증을 할 것인가? 그건 이제 오늘 오전에 설교를 들으면 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14절에 보면 이방인들은 율법도 10계명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10계명에 있는 일들을 지금 아는 거죠. 본성으로 그것을 알고 지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그들에게는 율법이기 때문에 마음에 그렇게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마음에 기록된 이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죠. 인간이 이걸 무시해 버린다. 내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그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리고 마음과 양심이 더럽혀져 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범죄와 타락을 막기 위해서 양심이 끊임없이 보내고 있는 이 경고를 무시하고 죄를 즐긴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마음에 기록된 율법에 따른 행위는요, 양심의 증거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면 내 이성이 송사를 하거나 변명을 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양심이 증거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면 몰라도 양심이 좀 생생하게 살아있는 한 그 양심은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이제 경고를 보내고 옳지 못한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을 제어하도록 촉구하는 거죠. 그리고 범죄와 타락을 양심이 막아줍니다. 또한 사람에게 이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딱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저런 짓을 해서 저 사람 또 저런 짓을 하네 하고 이제 송사를 하죠. 예. 그리고 또 일러 바치기도 합니다. 또 남에게 무슨 일을 자신의 그 은밀한 것이 들키기라도 하게 되면요, 변명을 하죠. 나는 안 그랬다고. 오리발을 딱 내민다 이거야. 예. 문제는 양심이 더러워져 옳고 그런 것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지 못하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요, 바로 양심의 문제예요.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죠. 자, 13절부터 15절은 구약의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한 더 깊은 통찰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수천 명의 이방인들이 기록된 10계명이 없이도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제 아비멜렉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도덕률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아비멜렉의 사례는 이제 창세기 20장 4절부터 이제 5절에 나오는데요. 잠깐 한번 보고 갈까요? 창세기 20장 4절부터 5절 봅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이 그녀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그가 아뢰기를, 주여, 주께서는 의로운 민족도 죽이시려나이까? 그녀는 나의 누이라고 나에게 말하지 않았나이까? 그녀 자신도 말하기를 그는 나의 오라비라 하였나이다. 나는 마음의 온전함과 내 손의 무죄함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더라.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죠. 자기 도덕성을 주장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했다면 자기는 안 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속였다 이거죠. 속였으니까 자기는 모르고 했다는 얘기예요.
외모를 보시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그날이 언제냐 이거야. 16절에 나오죠.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으리라. 그날에 이제 덜쳐내실 것이고 이제 완전한 기준에 근거해서 이제 판결을 내리실 겁니다. 그래서 이 16절은 바로 12절, 이 12절 말씀을 종결짓는 구절이에요. 심판에 대한 부분이죠. 자, 지금까지 내용은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들 전체에 대한 것인데 그들이 지금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것은 그들이 마음에 기록된 율법을 따라서 행하지 않았다. 양심을 따라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양심을 따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양심을 따르지 않게 될 때는 그들은 양심을 위반해서 지은 죄들로 인해서 율법을 위반한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심판날에 정죄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로마서가 지금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17절부터 29절은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책망이 나옵니다. 자랑을 하면서도 지키지 않으니까 책망을 받게 되죠.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인데 성경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나누어서 지금 다루는 걸 한번 보세요. 16절까지는 이방인들을 다루고 이제 17절부터는 이제 유대인들을 다루게 됩니다. 17절에 유대인은 주님께서 주신 이 율법이 있었고 참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있었어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라 17절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18절에 그의 뜻을 알고 또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아 더 훌륭한 것들을 인정하여 이제 19절부터입니다. 네 스스로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형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자, 유대인들이 이런 사람들이다 이거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안내자요. 자, 이방인의 안내자란 얘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세상의 빛이다 이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요 어린 아기들의 선생이라고 자신하니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쭉 이제 책망이 나오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구약에 나타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또한 그것이 옳다고 인정도 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따르게 된다면 그 율법은 그들에게 가장 훌륭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따르지 않게 되면은 율법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19절부터 20절에는 이제 유대인들은 율법의 지식으로 진리의 틀을 갖추었다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의 안내자고 빛의 교사고 선생이라고 자신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그들은 훌륭한 율법을 가지고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킨다고 했더라도 그들이 믿음으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로마서에 또 나오고 있죠. 율법도 무엇으로 믿음으로 지켜야 된다. 자, 21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책망을 이제 그들이 이제 결국은 듣게 되는데 21절부터 볼까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들을 미워하는 네가 신당 물건들을 훔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위반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 책망을 또 받게 됩니다. 근데 결국 무엇이죠? 유대인들이 그 좋은 것을 가지고도 이방인들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지키지 못하니까요. 오히려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본 이방인들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습게 보죠. 유대인들이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율법을 위반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욕을 하죠. 그 욕되게 한다고 합니다. 그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당하는도다. 참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24절은 지금 이사야 52장 5절을 지금 인용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모독을 당하고 있는가 보세요.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기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 거죠.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기면 그 율법은 아무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동일한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잘못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잘못한다 이거예요. 그럼 누가 욕을 넣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독받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이 바사바와 간음을 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을 때 선지자 나단이에요. 왕이 주의 원수들에게 하나님을 모독할 큰 구실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참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모독할 구실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25절부터 27절을 보면 네가 율법을 지킨다면 할례가 정녕 유익하지만 네가 율법을 위반하는 자가 되면 네 할례가 무할례로 되느니라. 할례를 받았으라도 무할례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일 무할례자가 율법의 의를 지킨다면 그의 무할례를 할례로 여길 것이 아니냐. 또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법문과 할례로서 율법을 범하는 데를 판단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할례자들이 율법을 어기게 되면 그냥 무할례자처럼 여겨져 버린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죠. 무할례자에 의해서 판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방인들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런 자들이 하나님 믿는 자들이 맞는 것인가 하고 자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킨다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게 되면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는 말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실상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반면 이방인들이 율법을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도 받지 못했는데 할례도 받지 않았는데 근데 양심에 순응하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율법의 의를 지킨 것임으로써 하나님께서 보실 때 유대인들이나 마찬가지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이방인들의 무할례를 할례로 여기시는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자, 본래부터 할례자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죠. 본래부터 할례자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무할례자로 태어납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비록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이방인이 율법을 지키게 되면 이방인이 도리어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 할례자들을 심판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무할례자가 유대인들을 심판할 날이 있으리라고 마태복음 12장 41절과 42절에 말씀하셨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솔로몬 때의 남방의 여왕이었던 그 여왕이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어떤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냐? 그 내면적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28절과 29절인데요. 표면적 28절을 봅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내면적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이니 영에 있고 본문에 있지 않은 것이라. 그들의 찬사는 사람들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니라. 내면적 유대인은 소위 이제 영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지 않아요. 대부분 여기서 이제 많은 오해를 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따지지 않아요. 내면적 유대인은 곧 율법을 실제로 지키는 그야말로 문자적인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면적 유대인에 대한 강조는 유대인들에게 표면적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 유대인이 되라고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이제부터는 영적 할례를 받는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필요 없어졌다 이거예요. 다 똑같다 이거예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인류는 유대인이 아니면 이방인이에요. 그것도 아니라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게 되는데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유대인의 할례에 반해서 그리스도의 할례가 있는데요. 이것은 문자적인 유대인이든 또 문자적인 이방인이든 죄인이 구원을 받을 때 이제 그게 받는 것인데 그 혼이
육신의 죄들의 몸으로부터 분리되는 영적 수술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적 할례죠. 골로새서 2장 11절에 나오는데요. 이제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8절과 29절인데 우리 로마 3장 9절을 우리가 먼저 이제 한번 살펴보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도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증거하였느니라.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결론이죠. 결론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죄 아래에 있기는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2장의 끝맺음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대조해서 설명한 후에 무엇으로 끝맺었냐면 그리스도인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예? 복음으로 쫙 연결시켜 가죠. 예? 그들의 찬사는 사람들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리스도인의 할례는 영적 의미의 할례입니다. 예, 아까 이제 골로새서 2장 11절 말했는데요.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우리는 육신의 죄들의 몸을 이미 벗어버렸다 이거예요. 따로 분리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양심을 저버린 이방인이나 다를 바가 없는 유대인들은 내면적 유대인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라면 내면적 유대인이 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고, 그는 이제 진정한 이제 유대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그들의 상태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완악하고 양심이 화인맞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양심이 화인맞은 사람의 특징은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괴롭지가 않아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전혀 꺼리낌이 없어요. 그 내면적 유대인은 육체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손으로 하지 않은 내면적 할례를 받은 사람인데 이것이 곧 영적인 유대인입니다. 이건 모세가 얘기를 했죠. 여기서 실제적인 유대인과 영적인 유대인을 우리는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 내면적 유대인이 뭐냐? 이런 부분들을 잘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범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규범이 오늘 우리가 여기서 좀 이제 좋은 것을 뽑아본다면요. 먼저 옳은 일인가 우리가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이 일을 해도 좋은 것인가? 이걸 판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남을 세워줄 수 있는 것인가? 이것도 판단해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도록 내가 요청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도 판단해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판단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지금 판단을 하면서 삽니다. 주님께서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주님께서 오실 때 내가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인가? 우리 판단하죠. 그죠? 자, 2장의 결론을 냈겠습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지키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결론입니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지금은 복음을 통해서 보다 더 나은 지위를 갖게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죠. 이제 3장부터 이제 제시가 될 것인데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8절에는 법문이 아닌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법문이 아닌 영으로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법문은 죽이는 것이지만 영은 생명을 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돌판에 기록되고 새겨진 법문이 영광스럽다고 이방인들에게 자랑하였지만 유대인들이 영의 직분은 더욱더 영광스럽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